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게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절기가 뭐냐?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우리가 또 맥추절, 또 하나가 수장절, 이 3 절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년 3번씩 이렇게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좀 어려운 거는 뭐 절기로 이런 뭐 되어 있고 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3개는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유월절, 무교병,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고난 주간에 고난과 또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추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77절 이렇게도 얘기되어 있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이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성도들이 부활절과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은 잘 기억하고 지키지만 맥추감사절은 등한시하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죠. 먼저 절기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에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이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그라는 말은 우리가 순례자들이 원을 그리면서 춤추고 경축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3개의 절기는 우리가 하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째 모에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 모에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나는 때, 만나는 장소, 또 여러분 모임을 정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는 어떤 거냐? 정하신 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시간표, 스케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1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 또 시간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절기, 여기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다 이런 것이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자꾸만 사람들이 읽다가 어려운 게 뭐냐? 이게 장래 일의 그림자인데 이것의 뜻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래 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가 절기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절기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단들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갈라디아 우리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게 날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파가 있죠? 어디예요? 예, 제7일 안식일과 그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장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절기를 갖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파는 왜 안상홍이 하나님이냐? 아니, 우리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예요? 그거 지켜 구원받는다면 헛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절기를 지키거나 그 누구를 믿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기는 우리 7개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은 음력이나 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넘어가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누룩을 찾아서 땅속에 깊이 묻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땅속에다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누룩과 같은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것은 그림자였고 이것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맨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안식일 이튿날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 초실,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실절의 열매를 드렸음을 보여주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단으로 묶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음을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무교병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봄에 여러분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면 이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그때 요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절기 때 그런 이 전으로 이렇게 일주일 한 15일간에 딱 그 기간만 여러분 이 광야에 꽃이 피고 향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여기 지금 우리가 선서대로 본다면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했는데 이게 뭐냐? 맥추절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맥. 보리 이렇게 얘기하면 땡 하는 거예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우리가 여러분 맥할 때 보리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밀을 얘기할 때 보통 소맥이라고 그래요. 소맥분. 그렇죠? 소맥분 하는 것은 가루를 낸 것, 밀가루를 얘기할 때 소맥분 합니다. 이게 대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소맥은 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했을 때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보리. 우리가 맥주 할 때도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화에서 나왔던 것 그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맥콜. 그래서 이런 면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맥은 보리가 아니라 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초실절은 처음에 거둔 곡식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하루,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오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순이라는 말은 다섯오의 순은 열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 됐을 때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상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리는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잘 자라고 염도에도 강합니다. 또 보리는 먹기에 좋아요, 나빠요? 먹기에 좋아요? 여러분 이게 보리는요 거칠고 또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을 집어 삼켰지만 그대로 싸는 거예요. 피똥 싸듯이 그냥 쭉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밀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드럽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은 이방인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첫 수확인 이방인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 곳에 모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헬라어에서 우리가 이걸 펜테코스테스라고 하는데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성령 강림 주일과 또 여러분 맥주절을 따로 지켜요. 말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 대부분 교회 달력을 보면 이게 따로 나와요. 정말 무식이 충만한 얘기예요. 왜? 오순이라는 말과 맥주절이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이때가 되면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게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며칠 사이에 이스라엘 가본 분들이 어떻게 해요? 꽃이 다 싹 져버렸어요. 며칠 이렇게 다니는데 싹 다니는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졌다? 이렇게 되죠. 이거 뭐냐? 여름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하는데 이 카이츠라는 말은 캐츠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캐츠라는 말이 끝이에요. 끝. 여름이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 만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 우리가 갔을 때 이 처음 갔는 그 날이 이 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빛을 쬐본 분은 알아요. 원래 온도를 잴 때는 뭐예요? 이게 서늘한 곳에 재죠. 빛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빡 받으면 아 이게 얼마나 뜨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빛을 직접 이게 쬐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름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어디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로부터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요?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중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이 끝에 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절기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순절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 지금 이 맥추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게 뭐냐면 나팔절. 이 나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신년절이라고도 해요. 예.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속죄일, 유대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죄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러 던지는 이것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도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은 언제냐?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한 3달 정도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7월이니까 한 10월 중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유대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을부터 시작이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신년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불면 여러분 신년, 새해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쇼파르라고 하는 이런 양의 뿔을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뿌 하고 불게 되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 모이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기 위해서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 대신 죽은 수장을 기억하면서 수장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미드라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잔치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나타나는 이 모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심판자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 맞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 이 속죄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건 유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그때가 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서 창고와 불에 던져주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절기인 지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다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 안식일 이튿날은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세서 7 안식일 후에 그 다음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 이후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부활절로부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6월절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에 정확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약속이었고, 그대로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7이 49 플러스 1,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날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잘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행위의 성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여러분 소제를 드렸는지 2장 1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여러분 다른 지금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제는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물이라는 말이 민하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드려질 때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지금 자신을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 여러분한테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죠. 이게 예물이 되려면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은 언제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은 부서서 이게 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거기다 뭐예요? 그 위에 기름으로 붓어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할 때 기름이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여러분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유향은 향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제사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셋째 달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테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 3개월이 지나던 날 하니까 좀 1월 달에 떠나면 3개월이 지나는 날 하면 4월 달 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3월이에요. 3월. 3월이라는 이게 옛날에는 3월이라고 됐는데 번역을 한다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3개월이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이 셋째가 슬릿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달 지금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예, 여기 지금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레위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다시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여기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듣고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7월 우리 정월 14일 여러분 다음날 출애굽을 합니다. 14일 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발랐죠? 그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넘어서 여러분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을 여러분 30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뭐냐? 첫째 달 30일로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14일 날 6월절이 되죠. 그리고 15, 16일 이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일에 출발한다면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다 우리가 따지면 50일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초실절에 지금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왜 임하게 됐느냐? 거기에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단지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해진 구전으로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내가 경험한 것을 들려줬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히 애굽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동안에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려면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광야로 불러내고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알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내산에서 지금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애굽 땅에서 제멋대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섬겼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죄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므로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도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지금 우리 계속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이 딱지가 들 정도로 여러분 너희들이 만들어낸 건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10계명을 주고 제1계명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곧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은 모두 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불렀던 하나님도 지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신으로 알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지 너희들을 지금 무조건 이렇게 너희들 돌보는 네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벌의 지금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너들 이런 모습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따르면 그건 종교고 그것은 신념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다, 신앙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가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낼 뿐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맥주절은 2개의 지금 떡을 어떻게 돼요? 가져다가 처소에서 흔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제라고 하죠. 요제. 자, 2개의 떡을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떡은 이방인, 하나의 떡은 유대인. 이것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백추절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절기가 뭐다?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맥주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지금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우리 맥주절 때 여기 지금 고운 가루를 지금 해서 떡을 만드는데 여기 하나의 떡에 뭘 많으냐? 누룩을 넣어서 불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근데 여러분 우리 6월절 무교절 때는 누룩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유대인의 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무교절에는 철저히 누룩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거, 누룩 있는 거 이렇게 묶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룩은요, 여러분 나쁜 의미로 쓸 때 죄의 부패성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5장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이 든 떡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순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룩은 이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악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죄악을 상징해 주는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한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누룩 하면 뭐예요? 이게 무조건 되고 잘못된 것으로 엿하면 뭐예요? 이게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문장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엿 먹어라가 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엿 먹어라 이게 할 때 우리가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중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천국은 마치 여자가,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섬 아래 가루 섬알 속에다가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천국은 확산되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누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20명 성도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오순절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복된 여러분 그 복을 주신 은혜로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뭐 맥주라고 하니까 맥주 먹는 날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소제를 드렸다는 거, 떡을 드렸다는 거니까. 그런데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이것도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렇죠? 이것을 7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또 수장 2마리, 그러니까 3마리를 더 드리는 거예요. 7에다가 3을 더하면 10. 이것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뭐냐? 여러분, 번제는 이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목을 쳐요. 잘라요. 그리고 팔다리를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나지죠. 옛날 성경에는 이거 각을 떴다는 거예요. 각 떴다는 얘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각을 잡았다는 것을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장물을 다 꺼내요. 그래서 그걸 태워드리는 거예요. 똥 같은 건 다 이게 다른 데 던지고 이걸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말은 뭐냐? 더러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피를 이제 뿌려서 내가 속죄를 받는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드리라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뭐냐?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복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령을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맨날 불러하고 뭐 이거만 하고,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피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복음에도 반드시 피의 복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를 반드시 이렇게 뿌려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화제, 이 화제를 여러분 불로 태워서 연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드리는 이것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과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거룩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내가 만들어낸 여러분 우상을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라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약속을 따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단들은 이게 살짝 거기다가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여러분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꼭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또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뭐냐?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양을 이제 잡아서 제물을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 통해서
감사와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성령 없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교회 정하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여기 다니는 거예요. 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것이지, 그냥 교회, 그냥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을 우리가 꿈꾸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지금 7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공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받은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고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음을 여러분 감사는 할지언정 여러분 내가 너들보다 낫다 이러면서 교만 떨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밭에 곡물을 벨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을 좀 생각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나만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 생각하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생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여러분 자신의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류민, 우리가 객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이방인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들에게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여러분 자기 교회만 막 크게 하려고 하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나눌 줄 아는 모습이 그게 바로 성령의 올바른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유교 때 여러분 정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구제품을 받아먹던 그런 나라와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뭐 성령 받았다 막 날뛰지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거룩해져요. 아멘? 내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기를 원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가 부려먹으려고 하면 조정해 먹으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다녀요. 물론 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복도 안 주네 이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